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러한 작업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이것이 외국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내 삶이 바뀐 적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처절한 울부짖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커버한 가짜 임재라는 것이에요. 회개함 없이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삶이 꼬꾸라짐 없이는 진정한 예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린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실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영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척, 기름 부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임재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 가운데 비춰져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갑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워요. 교회에 3년 있다 보면 교회 생활하는 법을 배워요. 이거는 주님의 임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착각을 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노인팅 11집에서 강명식 찬양인도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많은 찬양인도자가 된다는 학생들이 삶 가운데 혼전, 동거는 말할 것도 없이 혼전, 순결 이런 것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실력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던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경멸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랑하면서 불의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요. 회개의 선포가 사라져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물 포장지를 포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안 알려줘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강하다 말하고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린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을 찔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수술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다 덮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수많은 영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덤의 영어로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박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